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런 뜻이겠느냐 두 번째 시간으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 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믿음의 오해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교훈처럼 천국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변질된 교훈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재차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목적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어려움을 당케 하려고 곧 죽이려 하는 그들의 계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왜 요나의 표적밖에 그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었을까요? 요나의 표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그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는 그런 요나의 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요나의 표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한 표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도 그들이 날씨는 분별을 잘 하는데 하늘에 붉고 아침에 붉고 저녁에 붉음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날씨는 잘 분별하는데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었느냐? 그것은 시대의 표적이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그 표적이야말로 요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서 1장 1절 2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면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후에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던 메시지는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 동안 그 성읍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곧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 특히 이 아수르와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참으로 껄끄러운 관계며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백성인 이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의 종,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뭐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네, 참 그들이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그러든지 그 말씀대로 말했다고 그게 이루어지겠냐 누가 믿겠으며 자기들은 그 말을 오히려 농담 삼아 들었겠고 오히려 요나를 쳐 죽이려고 오히려 돌을 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좋은 메시지도 아니고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종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놀랍게 요나의 표적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요나가 이렇게 전했어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그 말씀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왕이 듣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이 개된 것은 이 백성들 탓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탓이다 여기고 자기 죄다 여기고 자기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신들과 함께 조수를 내려 니느웨 모든 사람은 물론 짐승들까지도 입에 음식을 대지 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말 것을 당부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것을 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행하도록 하고 있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켜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죄를 자기들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믿는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참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정말 믿음의 백성들 같은 이 믿음의 자세는 오늘 우리를 더 감동케 하고 도전을 줍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으나 망하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처를 구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시대를 향한 표적이 아니겠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들의 이 행동과 이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요나를 보내실 때 망하고자 작정하고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니느웨 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망해도 괜찮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야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그런 표적을 요나의 표적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 개인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사역했던 니느웨 상황 속에 일어나게 됐던 시대적인 표적이었습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자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몰랐습니까? 요나도 알았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40일 이후에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망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참 뜻은 망하지 않고 그들이 재앙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요나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가 싫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다녀야 될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건성건성 무성의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종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이 표적이야말로 믿음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 표적이야말로 요나와 예수님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또 니느웨 백성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많은 기적을 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빈들에서의 떡의 기적까지 내시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기는커녕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이들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 요나의 표적, 요나와 니느웨 백성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의 표적이야말로 그들이 알고 들어야 될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알고 요나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도리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4절 이하에 보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 가운데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와 그 요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해를 가하고 평생 원수처럼 살아온 이 아수르가 뭐가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요나가 이해는 됩니다. 요나의 그 마음이 나쁘다고만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이렇게 저 악한 백성도 사랑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알고 그렇게 순순히 응해줬다면 좋겠는데 네가 화를 내고 이렇게 성내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한번 보자. 내가 저 백성들도 저렇게 사랑하는데 내 백성은 얼마나 사랑하겠냐. 요나의 표적은 이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택한 백성들은 오죽하겠냐.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을 이만큼도 사랑한다면 너희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이 메시지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은 무조건 망해야 하고 우리 백성만 사랑하고 잘 돼야 된다는 이 이기적인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는 메시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이 표적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성의하면서도 가기 싫은데도 그들을 전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갖고도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큰 기적들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아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이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렇게 나를 시험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너들은 과연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요나의 표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컸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망하지 말아야 된다.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찌 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예수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당신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교훈 속에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시대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백성도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을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까지 주었지 않느냐. 더 뭘 주길 바라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진데,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요나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바라봐야 될 표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벌도 주시고 삶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축복도 하시지만 저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바로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